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계신 교회는 여름에 드려지는 첫 열매 감사, 곧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가을 전체에 추수를 하면서 종합해서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을 두 주일을 두고 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설교를 하면 되지만도 그날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드려야 이 참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는가,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나가게 하시는 가운데 모세를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오늘 나오는데, 수장절, 곧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거죠. 장막절이라고 하도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절기, 그리고 맥주주일, 1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만도 맥주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에 대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첫 열매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세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이 절기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억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또 이제 그 모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너무나 많이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기억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종, 이제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들을 삽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도 다른 나라의 밑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는데 종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말로 종이지 노예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게 돼.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곧 삶이 탄식이었고 그냥 숨 쉬는 것이 한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을 맞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해방을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네들이 무슨 무기를 만들어서 애굽을 대항했거나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끔찍한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난 것도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결과를 얻은 것 그네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고 업적도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갈수록 죄만 더 늘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죽이시면서 택한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거리가 충분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큼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만큼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서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갖다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으로 우리의 죄를 집어넣으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의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 더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들, 직장의 삶들, 사업의 현장들, 생업의 현장들, 학교,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하는 거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먹어서 배부르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집을 지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아파트 구입하고 내가 이 정도 사니까,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니까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이 번성하니까, 야, 일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은금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늘어나가고 뭔가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주식이 막 잘 터지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럴 때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하나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저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저거 저러다가 주일도 잊어버리지, 저거 저러다가 신앙 잊어버리지. 하나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가서는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게 했고, 그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는데도 지나가게 했고,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네 조상들이 심령지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었다. 이게 누구 은혜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조금 잘 되고 살만하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조직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인복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만나는데, 내가 말 주변이 얼마나 좋고,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면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하셨다라. 여러분들 직장 내가 다니는 것 같아도요, 내 몸에 이상 오면 직장 못 다닙니다. 직장 잡는 것 같아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나 직장 못 다닙니다. 사업하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 접어야 됩니다. 내 눈이 없어지고 내 손발이 없어지면요, 사업이고 직장이고 다 접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한 해 농사를 멋지게 짓고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새로운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내 준비한 걸 누구 것이 되겠는가를. 내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니까.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니까.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가정도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의 것들이 좋으니까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는, 그 좋은 것, 세상에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정말 하나하나 우리 개인의 삶들, 가정이나 모든 상황들 전부 볼 때요, 그 하나님을 빼놓으면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정신 번쩍 차리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이제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머리털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이고, 눈썹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손톱 발톱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내 눈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내 손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직 있다고 하는 것, 내 아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 있지 몰라도요,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나갈 때마다 이 힘든 직장 언제까지 다녀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런 직장이라도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더 좋은 직장에 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업장에도 이렇게 불경기인데 어렵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최고를 드리는 감사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따라 잡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그 열매 중에 첫 열매, 그것도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요, 무슨 선물을 할까? 그것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 내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림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도 사장님한테 갖다 주는 선물하고 동료 직원에게 주는 선물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인데, 찌꺼기 남겨진 것들, 하잘것없는 걸 드리고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벌벌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는요, 잘못된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받는 데만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에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한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니까 드린다고 하는 것에는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잘못 습관화되어 가지고 드림의 신앙보다는 어둠의 신앙이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받는 게 익숙하니까 뭔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들여 헌신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쓸 만큼 하나님 주셨으면 그만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밤을 새서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이게 드림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드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돈 땅에 그 많은 과부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을까? 그것도 가장 가난한 가부, 한 끼 양식을 먹고는 죽으려고 했던 그 가부에게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한 끼 양식을 뺏는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을 죽이려고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살리려고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지 않았고 엘리야에게 그 한 끼 마지막 양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 한 끼 양식 먹고 인생이 끝났을 것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아니 가뭄이 끝나고 평생 동안 넉넉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안 드리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걸 드리게 해서 살려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오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니 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그냥 가서 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 엘리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렙다 가부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믿음 좋을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도 드리겠다고,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더 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믿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고 괜찮아지니까, 조금 많아지니까 이제 그거 드리는 게 아까운 겁니다. 예, 그 물질을 움켜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내 속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받는 믿음보다도 드림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 너무 감사, 자기 집안도 형편없었고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 죽임당해도 벌써 인생이 끝났을 터인데 왕이 되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감사. 그럴 때 시편 116편 12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많이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이번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드림이 회복되어지고 그 드림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드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과 감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움을 만드는 감사다. 믿습니까?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이제 여호와 앞에 내 77절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참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엄해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첫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우리에게 그 즐거움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라고 말을. 예,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노예 생활 종되었던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어요. 그냥 매 순간마다 탄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숨을 쉬는 것마다 한숨이었어요.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웃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만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웃음이 없어지고 속상하고 형편없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지는 데가 너무 많고, 그 즐거움의 자리에 한숨이 들어가고 그 기쁨의 자리에 슬픔이 들어가고 그 웃음의 자리에 눈물이 들어간 우리의 형편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돈을 더 모아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즐거운 일을 해보면
네, 그런데 또다시 돌았으면 아파요. 또다시 돌았으면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왜?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길 원하는가?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가?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감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것들로 감사를, 이제 그 행복과 즐거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평 한번 해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의 메마름을 느낍니다. 불평 한번 해보세요. 금방 분노가 일어납니다. 불평 한번 해보세요. 금방 속상한 마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불평이 습관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어떤 사람이 나 이제 불평할 거야, 나 불평한다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오늘은 내가 불평해야지,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 반응이 뭔가 하는 게 내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주차장 안에 들어오면 나가면서, 좌석 하나 하면서, 에어컨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마이크 시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한 그 반응이 나온가?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밥 먹으러 가서도 맨날 반찬이 이래.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이 나라와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자꾸 메말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요, 총각대 매력으로 나타날 때가 와요. 그때까지 안 갔다면 아직 감사가 덜한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처녀 때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모습 속에서 매력이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곧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뭘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행복해야지, 아닙니다. 감사만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집어넣어도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주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뜻이지만 그 뜻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감사 때문에 행복할 거야, 너희가 그 감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그 감사 때문에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 감사가 만들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래 먼 미래에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만들어 놓고 그 터 위에 하나님 채우시는 게 뭔가,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게 뭔가,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맥주를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장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계속 연결시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수장절을 경험하니까 또 다시 그 다음에 또 맥주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명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잠언 3장 9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넉넉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첫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현장마다 감사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 불평을 없애고 그 공간에 감사를 계속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과 기쁨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에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감사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1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9절에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 게 없어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발이 사슴과 같이 뛰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는 영혼들이요, 사슴이라고 하는 거친 이제 바위를 뛰어다니고 거친 그 광야를 뛰어다니고 거친 야생을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져도 여러분의 거친 인생들 속에서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맥주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계속 감사로 만들 것이고, 그 드림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들 것이고, 결국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고 내 믿음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삶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